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쓰러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특별히 새벽 기도를 나온 성도님들과 이거를 나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교묘해요. 그래서 내가 한참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면은 누구랑 씨름을 했냐면 마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만집니다. 사단이 어디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냐면 기분과 감정과 어떤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마치 나에게는 제대로 된 신앙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분들 보면 검증이 돼야 되는 게 정말 저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마치 모래성에 짓는 신앙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온 분들은 그래도 믿음의 어떤 맷집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공격하겠죠. 누구를 공격하면 가장 쉬울까요? 주의 종을 공격하면 가장 쉽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면 더 쉬울까요? 감정을 건드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감정을 건드리면 그 주의 종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단이 참 똑똑한 것 같고 교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정이 우리가 건드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신앙을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건드는 거구나. 그러면 사단은요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사단이 자기 부하나 자기 쪽에 속해 있는 거짓 영들을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가만히 내비둬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갈 텐데 누굴 건드리겠어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먼저 뭔가 서보려고 하는 교회, 뭔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성도들.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야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깨어서 근신해라. 깨어서 기도해. 잘 분별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람을 좋게 하리 하나님을 좋게 하리. 우리는 다 하나님을 좋게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은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그걸 다 분별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사단에게 자꾸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대골 같은 집을요 포크레인이 와서 부시지 않아요. 조그마한 구멍, 여우의 구멍이 뚫리면서 포도원에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런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아론의 계열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 제사장식을 마치고 거대한 구장에서 10장에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위임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죠. 분향하게 하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죠.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들이 취해서 드리니까 그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가져와 분향했는데요,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불을 가지고 나온 거죠.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행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집례할 수 있는 구별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택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계속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나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인간들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꾸 인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가면 왜 구별되겠어요? 얼마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정말 거기 가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아요. 왜? 계속 재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가 튀죠 막 이러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 버틸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분향을 온전히 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아론과 형제들을 잃은 엘르아셀과 이다말, 그리고 비극의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뭘 해보려고 막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딱 말씀합니다.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의 자녀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들로 범죄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말씀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잠잠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담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침묵을 지키다라는 의미와 함께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가운데 오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심판 중에 잠잠하고 나에게는 죄의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거칠애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며, 신앙은 리얼리티가 있는 트루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나를 먼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오늘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향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9장에 보면은 9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회막에, 하나님의 불이 영광 가운데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 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더 이상 분향단에서 끄지 말고 이 불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유가 나와 있네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에게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 음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독주를 금하라라고 그렇게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독주를 금해야 되는 것을 금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포도주와 독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에서 벗어나 정결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요,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모든 게 다 귀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 기도에서 저의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30분 정도 그냥 때우고 마는 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 나의 상태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꼭 응답을 해주세요. 왜 네가 지금 이런 상태고 왜 너가 이런지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우리 양들에게 꼴을 주듯이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불,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깨워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심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만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동일하게 거룩하고 그리고 다른 불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불로 너희들의 삶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불, 지금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안 떠났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지금 섬기고 있고 다른 불을 만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는 성령의 불, 정말 하나님의 불을 너희들 신앙 가운데 줬는데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변화됨으로 인하여 다른 불을,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누가 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be careful,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함으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뭔가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걸 뺏어가고 율법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옥조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많이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도 기쁘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따라서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다른 복음 따라가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도 기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말고 자꾸 내가 믿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오늘 경고함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로 깨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람도 귀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만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정에 속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냄새로 퍼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이 밀가루듯이 까부르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